여러분들에게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필리핀에 있을 때 따갈로그어를 좀 배웠습니다. 우리 따갈로그어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비모랑 네, 꿍아노 꾸스트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필요한 걸 말하면 내가 너에게 다 들어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멋진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할 때 사비모랑 꿍아노 꾸스트모 딱 이렇게 하면 이제 여자가 이제 눈이 하트로 딱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비모랑 꿍아노 꾸스토모.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벌써부터 이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읽으신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격파한 이야기가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격파하고 이제 법궤를 빼앗아간 어떤 그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법궤 늘 하나님이 이렇게 자정에 계셨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가 이제 블레셋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꼴이 되었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사로잡힌 모양이 지금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수치이고 이제 모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를 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에 패한 것, 뭐 숫자가 몇 명 죽고 뭐 얼마나 손해 보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다곤 신전에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다고 이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을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갔더니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다곤 신의 머리가 잘려 있고 두 손목이 잘려 있는 모습으로 이제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이제 엎드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하실 수 있으시면서, 이렇게 승리하실 수 있으시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이길 때 그때 좀 이기게 좀 해주시지, 왜 그때는 승리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패배로 이끈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포로가 되어주셔서 수모를 겪은 후에 즉 그 적진에서 하나님이 혼자 승리해서 다시 왜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게 저한테는 되게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곤 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끌려가시기 전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이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패배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 혼자 그렇게 적진에 들어가서 그렇게 승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또 그 백성을 통해서 이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버리시고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단독적으로 일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한 20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역사는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된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주변에 이제 100년 이상 된 교회도 이제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가, 100년 이상 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되게 젊은 교회들이거든요. 네. 교회가 이렇게 오래되어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가 68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68년 동안 우리한테는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100년 이상 된 교회, 200년 이상 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교회들이 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 교회 밖에서 일하고 계실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성도가 참 많이 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을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었을 때에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백하고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도 맡게 되어지고 신학적인 지식들도 점점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나타냈던 기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지 않고 단독적으로 나가셔서 일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렇고 성도가 그렇고 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말라기가 쓰인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암흑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그렇게 침묵하시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말라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네,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맨 마지막 이 말라기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게 좀 어떠냐. 그래서 누구도 성전에 들어와 아둔하고 천치 같은 예배를 드리며 종교 노름하지 못하게 좀 말이다. 나는 너희들과 일하기 싫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기도 싫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아닌 이방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네.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거,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릴 거면 그냥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과 이제 일하고 싶지가 않다. 너희들 말고 내가 이제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에 그렇게 얘기하신 후에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크게 되고 드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 중에서 이름을 높여 낼 것이며 교회와 성도가 아닌 세상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실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떠난 교회와 하나님이 떠난 성도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지 않고 혼자 들어가셔서 다곤신을 무너뜨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실패로 이끌기도 하시며 그분의 백성과 함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라, 제사 드리는 나라, 번제단이 있는 나라, 언약궤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길 거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했다는 것이죠. 확신. 그런데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시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첫 전투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군사가 4,00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전투에서 실패하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보시고 4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이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장로들이 패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블레셋 저 이방 민족에게 패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제 이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궤에 계시니까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예배를 드리기에, 나는 제사를 드리기에, 나는 할례를 행하기에, 나는 율법을 지키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행하고 또한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확고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가지고, 행동과 그 가지고 있었던 것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로 이끄셨고 말할 수 없는 치욕인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의 말씀과 같이 이방에서 그 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없고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곳에서, 이방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너희가 가진 제사 제도나 예배의 방법이나 너희가 확신하는 여러 수단과 제도들이
나를 올가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조작하고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이용해 먹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경고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승리해야 되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왜 갖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교회에 지금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68년 된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나는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꼭 그분의 승리를 드러내셔야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의 행위와 내가 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것들로 나를 조작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이용하지 마라. 나는 너가 없어도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겉모습을 치중하고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랑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흥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많이 했고 내 모습 가운데 어떤 실수가 없고 허점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았으며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는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좀 유교 사회에 좀 뿌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많이 이제 벗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권위적인 어떤 그런 많은 모습들이 이제 유기적인 이제 그런 배경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교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교 문화를 대표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반은 아무리 추워도 겹불을 쬐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양반은 아무리 추워도 겹불을 쬐지 않는다. 교회 60년 나온 사람은 교회 나와서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자기의 체면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 와서도 계속적으로 자기 체면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언제나 가식되고 뭔가 거칠해야 하는 그런 유교적인 모습처럼, 양반들처럼 그렇게 마음은 골마 터졌는데 겉은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또 들어보셨습니까? 양반은 죽어도 계엄을 치지 않는다. 네. 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도 이제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정말 이렇게 정중하게 멋있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볼까봐 이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유교 문화에 있던 선비들이 일본의 사무라이들보다 더 강한 정신을 소유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이제 칼을 가지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켰는데, 이제 조선의 선비들은 부채 하나 들고 자존심을 지켰다 해서 이제 사무라이들보다 이제 유교 선비들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체면을 차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면 나를 얕잡아 볼 것 같아서, 실수를 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 허점을 보이면 남들이 나를 조롱할 것 같아서, 교회가 부족하고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빈틈없고 허점 없는 자들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장소가 되었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낙심한 자, 슬픔에 빠진 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와서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교회의 모습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별로 낙심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별로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별로 낙심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 원래 그렇죠. 마음 가운데 그런 낙심이 있죠. 슬픔이 있죠. 그런데 겉모습 가운데 뻔질을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겉모습을 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이제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신의 모습을 외식으로 이끌고 가며 내 모습을 포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겉모습을 앞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계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일하시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를 더더욱 주지 아니하십니다. 말라기 말씀처럼 그런 자들이 헛되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야만 될걸요? 저 같은 사람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저는 5대째 내려오는 뼈대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일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필리핀 현지인 교회에서 2년 동안 선교한 경험도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영어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생존할 수 있는 영어 실력도 됩니다. 저는 악기도 다룰 줄 알아서요, 성도들을 찬양인도 이렇게 이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키는 180이고요. 외모도 이 정도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했던 거죠. 제가 어떻게든 신대원에 붙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하나님께 이제 풀어놓는 겁니다. 열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버틸 수 없도록 제가 그렇게 나의 장점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태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되고 나를 사용하셔서 승리로 이끄셔야 합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저에게 되게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도가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널 꼭 사용해야만 되니? 너보다 뼈대 좋은 집안 많다. 목사의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있니? 너보다 선교지에서 헌신한 청년들 많고, 너보다 외국어 잘하는 원어민처럼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 너보다 악기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세고 셌으며, 너보다 잘생기고 키 큰 애들도 많다. 내가 왜 널 사용해야 되냐? 내가 왜 너와 함께 일해야 되지? 내가 너를 왜 승리자로 이끌어야 되냐? 내가 너가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한 대 꽉 맞은 거죠. 한 대 꽉 맞았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지금도 있죠.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자리에 쓴 것은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저보다 설교를 잘하시는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도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가 이제 지금 은혜로 서 있는 것이죠. 저보다 사역자라고 있는 사역자들이 정말로 엄청 많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대옥인교회에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때때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 것이죠. 이런 끊임없는 교만들 때문에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런 교만과 자만심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보시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꾸짖게 되는데, 그 꾸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만하시고 얼마나 온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능력자이시며 전능하신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만할까요? 왜 우리가 자만할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계속 무능력하게 보고 계속 자기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호세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서는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장 6절 앞에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제사 드리느냐? 너희들이 번제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너희들이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느냐? 너희들이 번제, 헌금 많이 드리고 있느냐?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왔다 돌아가는 거, 그 출석 체크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제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번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것, 행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댈수록 우리는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야지 그때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이 있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변변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참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쩌다가 이제 유별난 옷을 이제 입고 오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어떤 구호품을 받은 아이들이 뜻밖의 좋은 옷을 받아 입고 등교한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그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공부를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훌륭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고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원에 구호품이 먼저 온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신자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훨씬 악질이고 그들보다 모자란 점이 많아서 그들보다 먼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제일 악질입니까? 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악한지 목사 안 만들어 놓으면 주를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가진 게 있어서 드린 게 있어서 행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자기를 붙잡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분은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어떠한 공로와 가치도 하나님 앞에서 무익함을 알며 내가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한 자일 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약할 자일 때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격과 공로,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제사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다만 은혜를 받았기에,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이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자녀 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과 딸이 저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들과 딸이 저에게 최아빠라 부르는데, 최아빠. 그래서 제가, 야, 내 성을 왜 갈아버려? 나는 박아빠지. 왜 최아빠라 그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고의 아빠의 준말이었습니다. 다르게 보시나요, 이제요, 제가? 네, 저는 최고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은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아빠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뭔가 공로를 세워서 최고의 아빠인 제가 자녀 삼은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최고의 아빠인 저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죠? 만약 애들이 저에게 계속 와서 제가 아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 제가 아빠의 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자격도 있고요, 이런 공로도 있고요, 저한테 계속 제 아들과 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의 아빠인 저의 아들과 딸임을 증명할 어떤 그런 행위와 그런 어떤 모습과 그런 징표들을 계속 들고 나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거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 아들과 딸이 제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의 공로와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입양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낳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면 낳지 않은 자녀도 내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이 있다면. 네. 여러분, 우리 동일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저희 가족은 이제 야식을 잘 시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식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제가 우리 서준이와 서인이와 몰래 야식 통닭을 시켜 먹었습니다. 네, 뭐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야식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이렇게 너무나 먹지 못해가지고 해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몰라서 이제 얼마나 해로운지 한번 밤에 이제 이렇게 하나 시켰습니다. 아들이 8살, 딸이 4살인데 통닭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먹을 때 이제 닭다리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닭다리를 싫어서가 아니라 그 닭다리를 아이들이 좋아해서 이제 먹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이를 하나 더 못 낳는 이유, 이 닭다리가 2개 때문에 제가 그렇죠. 하나씩 이렇게 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저 왜 만족할까요? 저에게는 닭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뻑뻑한 사람, 닭날개도 좀 이렇게 보들보들하지 않습니까?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닭날개에 만족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들이랑 이제 통닭을 먹다가 이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닭다리도 맛있는데 닭날개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충격적인 거죠. 제가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이제 닭날개도 못 먹겠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닭다리를 포기했는데 닭날개까지 포기할까요? 네. 그저 아이들을 사랑해서 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지만 못 먹더라도 아이들이 먹고 행복하면 그냥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제가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방해가 될 때가 훨씬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죄 지을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안 돼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우리들이 계속 자격과 공로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성도의 관계는 여러분 은혜와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거부하고 자격과 공로의 관계를 하나님께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승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 형식으로, 제사 제도로, 예배 의식으로, 눈에 보이는 언약궤 같은 것으로 붙잡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공로나 조건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교회는,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깨고 이렇게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조건과 공로가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자격과 조건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했든, 얼마나 많이 드렸든, 얼마나 예배 많이 나왔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줄 아십니까? 나에게 도움이 돼서 내가 예배 나왔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지, 왜 나의 유익을 위해 했던 행동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이 만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성전 문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그 은혜와 사랑을 강구하며 또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 없이는 내가 하루도 버틸 수 없고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뒤돌아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며 돌아가는 우리 복되고 귀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 언약궤 가지고 있다고 막 승리할 것이라고 자만하고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스라엘을 버려두고 하나님 혼자 가셔서 싸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답답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요 지금 혼자 선교하고 계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권에 선교사가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요 나타나셔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또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우리 간절히 찬양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합시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같이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십자가는 많고 성도들은 많다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이렇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매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참 많이 교회에 오고 있는데 왜 정말로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은 없고, 늘 왜 자기 자신의 공로와 자격만 들이대우며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성도들만 왜 이렇게 많지?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참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쌓았던 좀 공로를 좀 잊어버리시고 그 자격들을 좀 잊어버리시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와 사랑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조건과 공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